오늘 아침 19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가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어. 백성들이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주인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가져와서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지금 언약궤, 좀 돌아온 언약궤, 그렇죠. 4장에서는 빼앗겼던 언약궤, 5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재앙들을 내렸다. 6장에는 돌아온 언약궤 그렇게 되지요. 여기서 1절도 여호와의 궤가 7달간 블레셋 집안에 다니면서 재앙들을 내렸고, 이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보냈다.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1절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제 속건제, 제물을 붙여서 그들을 괴롭히던 독종, 또는 쥐가 또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런 걸 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보냈다. 자, 7절은 그들의 방법이지요. 이제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내린 거냐, 우연히 그런 재앙이냐. 그래서 지금 7절 이하는 새로 수레나 만들고, 아직 멍에도 안 맨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렇죠. 또 송아지가 있죠. 이 짐승은 젖 먹일 때만 젖이 나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떼놓고 그 궤를 거기 실어서 보내보자. 그래서 그 궤가 송아지가, 그 소가 그렇게 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린 거고, 그러나면 우연일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절. 그래서 젖나는 소 2를 끌었어요. 그리고 수레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담아져 있죠. 예. 그리고 12절. 암소가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온단 말이죠. 베세메스로. 그런데 울며 오는데 옆으로 안 가고 곧바로 왔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소가 유명하지요. 예. 소가 그 모성애가 강합니다. 소도.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한창 컸어도 이제 송아지를 키우고 어미새를 팔려고 생각해서 어미새를 꽂고 갔지요. 울고 따라가는데 꽤 먼 거리 10km 이상 읍내 소장에다가 팔았단 말이지. 그래서 주인이 사다가 묶어놨는데 보통 소가 그걸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띄워놓고 나온 소는 막 결사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고, 외신이 밖에 팔았어도 자기 집으로 다시 와버려요. 송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미의 본성, 모성애가 엄청난 거지. 송아지도 물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어미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젖먹이는 소를 떼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소가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 하죠. 이 암소를 베세메스로 가는 소, 사명의 소, 옆으로 해잘 부리거나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곧바로 가. 그런데 정말 인정사정 다 내려놓고 오직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희생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유명한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초점 맞추려고 그래요. 13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수레가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뺏겨서 그렇게 야단이었는데 돌아오니까 기뻐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수레, 새 수레니까 그걸 패서 장작을 삼고 그 암소는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15절 레인들은 여호와께와 함께 그 큰 돌이었습니다. 그 돌 위에 괴를 모셨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5명이 따랐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시킨 일이냐? 우연이냐? 가서 보니까 제대로 갔단 말이죠. 또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더라.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가 우리를 이렇게 쳤고 독종을 내렸고 재앙을 내렸구나. 증인된 거죠. 예. 그랬는데 19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 계를 들여다보았다. 뜨거운 얼굴로 봤겠죠. 그래서 70명이 죽었다. 어느 번역에는 5만 있는데 좀 5만은 아무래도 좀 아닌가 다 70명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살려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20절에 뭐라고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기리앗 여림 주민들에게 이제 옮겨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좀 말할 거예요. 언약궤가 뭔가?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출애굽기 쭉 나와 있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돌, 비, 계명이 들어있죠. 다시 말해 계약서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죠. 이건 어겨서는 안 되죠. 어기면 큰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보는 겁니다. 법이 철저하지요. 그래서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다. 어기면 벌 받는 거죠. 언약 백성이다. 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게 힘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힘들게 사는 거지. 우울하게 사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을 사는 거다. 또 하나 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따라할 것 많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다.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꼴을 얻고 생명 얻고 풍성해지죠. 방황할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가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요. 언약 자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살아야지요. 주님 모시고 성령의 임재 아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제 문제가 갔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가서는 대피하고 죽었잖아. 엘리의 아들은 언약을 지킨 아들이 아니지. 타락한 시대지요. 이 사사시대가 상당히 그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별로 믿음의 교육도 없었고, 그 전에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까지는 믿었는데, 하나님 경험한 선조들이 죽고 나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신앙 체험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힘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인 시대가 오지요. 뭐 싸우고 무슨 성적인 범죄가 나오고 뭐. 그리고 사사기 시대 언제나 벌을 받아요. 패배해요. 고통이 와요. 뺏어가요. 너무 이제 괴로우면 그때야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야단하죠. 꼭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억압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주지요. 살만하면 또 몇십 년 가다 보면 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막 수없이 돌아가는 거죠. 예,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자가 아니죠. 언약하고 다르니까 죽었어요.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은 더 엉망이죠. 우상숭배자들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리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궤 왜 뺏겼나?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나? 예, 오늘 19절 하나님의 궤를 잘못하다가 70명이 죽였다. 이 언약궤는 너무 거룩하니까 손대서도 안 돼요. 손만 대도 죽지요. 예.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피를 부는 데가 있잖아.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속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 피가 발라지고 피를 붓고 그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영원한 제사장의 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자, 불경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만졌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죽은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일 보면은 이 해결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큰 회개의 집회를 열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냥 아니죠. 2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 교육하고 계몽운동하고 부흥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돌아오자는 그런 바람이 불고 다 모여서 엄청난 각성 회개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죠. 블레셋이 다시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도 그 언약은 유효하죠. 회개하면, 우상 버리면, 죄를 버리면, 여호와만 진실로 섬기는 백성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 계약서니까요. 엄중한 계약,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 다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같은 지역 사니까 사람들 어울려 그 인간의 문화, 인간의 흐름, 사람 말 듣고 살지요. 왜? 그걸 자꾸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보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그런 유혹이 안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말씀은 잘 받지 않고 자꾸 사람 이야기, 뉴스,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참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죠. 흔들릴 것도 없어요. 다른 데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항상 주님 모시고 살죠.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제일 행복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임재하면 생명력 있지요. 힘 있지요. 기쁘지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좀 더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분의 기르신 양이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쇠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성품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내 사는 삶이 옥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언약궤가 곧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고 말씀 받고 예수 생명으로 잘 믿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번민하지도 않아요.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다른 거 찾지도 않아요. 이게 확실하니까요. 오직 한 길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 시편 1편의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람 기웃거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 주님과 동행하서 시냇가에 힘은 나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있어. 하나님이 같이 하면 복이 안 되겠어요? 생명이 있죠. 악인은 그렇잖아. 성경이 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언약궤를 왜 뺏겼나? 언약궤가 왜 블레셋의 모든 그 우상들을 재앙을 냈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하고 생명 자체신 주님 거룩히 모시고 살아야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죠. 성령이 모시사의 뭐입니까? 늘 회개하고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항상 주님 모시고 일편단심 주님 모시고 예수로 살지 성령으로 살지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우리가 죄짓고 그러면 그 망하는 길이라면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언제나 참된 기도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생명이 체험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20장 그거지요.
아브라함도 언약 백성이에요. 그때부터 언약 맺었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어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받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을 얻고, 자기 분신처럼 사랑하고 축복하죠. 문제는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주님은 무시하고 사람 따라가고 뭐 따라가는 거, 그런 거죠. 따라가면 그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갈등만 주지요. 밤낮 세상 가보십시오. 뭐 된 것 같은데 속은 항상 허전하지요. 우상의 특징이 허전해요.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을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풍성케 주셔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감옥에서 그러잖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계시면, 진짜 예수님 모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같이 가시면 결국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열매도 맺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언약 백성이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 모시고 주님 임재 아래 살아가세요. 항상 내 앞에 모셔요. 요동할 것 없어요. 예. 순수한 신앙, 구별된 신앙, 그렇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궤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분의 생명으로 사시고요. 예수님 말씀 생명이 없고 풍성하게 주신다 했잖아. 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는 얼마나 희망 있고 힘 있고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욕심만 있지요. 갈등만 있어요. 그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그건 생명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밥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 때문에 될 일도 아니에요. 자, 돌아온 언약궤 돌아와야 되지요. 내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살아야지요. 예수로 행복해야지요. 충만해야지요. 힘을 얻어야지요. 세상 버리거나 다 무시하라만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이 참된 분이시고 주님도 가깝고 주님도 닮아가고 더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 세례로 주님과 언약한 성도들, 다시 한번 언약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 생명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고 방 없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항상 주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계심으로 평안하고 힘있고 소망있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새벽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늘 깨우쳐 주셔서 자아의 우상, 세상의 우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쓰는 거 다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생각하고 더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세임과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복된 영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이루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진짜로 우상 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